주전 6세기에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을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사람이 그 당시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고 보니까 혹시 빠진 신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고, 그 신에게 제물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바울 시대까지 약 600년 동안 있었고, 그 이후로도 100년, 200년 동안 더 거슬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근데 그게 1000년 동안이나 제단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참 이해가 안 되는 좀 기괴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이 신이 바로 이 땅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 그 분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헬라 신화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 저 어디를 가면 알까요? 저 계룡산 한 3000개 신이 있죠. 제주도도 그만큼 될 거예요. 3000개, 5000개의 신인들이 존재하지요. 아테네에는 얼마큼 있을까? 아테네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숫자가 한 3만 개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3만 개. 3만 개나 되는 크고 작은 신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모든 3만 개의 신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나무를 쪼고 돌을 쪼고 아니면 금속을 부어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3만 개의 신이 있는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3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천지의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지의 주인. 언어 사용하는 걸 뭐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데,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하면 큐리오스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 하는 그 큐리오스. 근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주제라고 썼습니다. 주제, 주인. 똑같은 우리가 주님 하는 그 주님 단어입니다. 천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라는 게 있죠. 또 하나는 통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소유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소유권, 나는 하나님의 것 되는 거고, 통치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소유권과 통치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보죠. 은행 창구 직원이 하루에 만지는 돈이 얼마쯤 될까? 1억? 그럼 어느 날 뭐 거래 많은 손님이 오면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1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1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하루에 만지는 돈이, 그 중에 은행 창구 직원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1억쯤 될까요? 1000만 원쯤 될까요? 100만 원쯤 될까요? 만 원쯤 될까요? 1000원? 100원? 10원도 안 돼요. 1원도 안 됩니다.
은행 직원들이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거래를 다 해서 통장에 자기 통장에 이제 돈 얼마에다 이게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100원이 비었네. 그럼 100원이 비면 이 100원을 찾아낼 때까지는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은행 창구 직원이 하루에 100억 원을 만진다고 하더라도 단돈 100원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소유권과 통치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우상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상이 너 내 거야 라고 나한테 말할 수가 없고, 우상이 통치권, 내 생사화복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도 이 두 가지가 없다고요. 소유권과 통치권, 이 두 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그 아레오바고 그 건너편에 있는 파르테온 신전 그쪽에는요, 아테나 신전, 아크테오이온 신전 해가지고 여러 개들이 지금 얼마나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와, 이렇게 화려해, 이렇게 위대해, 그래서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기가 꺾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조각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조각물이고 하나님은 이 안에 절대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저 신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저 신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천지의 주인이시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인데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 이름 부르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거죠. 사사로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뭐였죠? 우상을 부숴버리는 일이에요. 우상을 부숴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 바알 우상이 있거든요. 그럼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전을 돌보는 일을 누가 하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니까 이게 대낮에 자기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그 바알의 신전에 가서 바알을 때려 부수기가 좀 이게 입장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나름 생각을 해낸 게 뭐였냐면 밤중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부숴버리는 일이에요. 낮에는 아버지 눈치가 보여서 못했는데 밤중에 종들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부숴버린 거예요. 그냥 빨리 해버리는 거죠. 빨리. 아침이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알을 위한 그 바알의 우상이 파괴가 되었고 바알을 모셔두었던 신전이 다 파괴가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을 만들었던 그 나무 조각, 그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다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태워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서는 범인을 찾았는데 뭐 조그만 마을에서 금방 찾아내죠. 기드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감히 바알의 신전을 때려 부술 수가 있냐. 우리가 기드온 잡아 죽여야 되겠다. 네 아들이지만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지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고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 자기한테 도끼질을 하는데 어떻게 그 신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너희들이 아무 짓 안 해도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아들 저 바알한테, 아세라한테 천벌을 받아 죽겠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냅둬. 정말 바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세라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아들하고 싸움박질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둬.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또 하나 생겼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다투었다, 바알과 싸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대도 여룻바알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도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룻바알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목숨 걸고 섬기는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 모두의 이름이 여룻바알이어야죠. 바알과 싸워야죠. 바알과 싸워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우상을 타파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을 타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은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쉐마예요. 그 쉐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읽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 우상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자. 이 세상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묵상하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십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그거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십계명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귀신은요, 병을 낫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요, 점을 잘 쳐요. 딱 가면 너 옛날에 무슨 짓 했지? 다 알아요. 그건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귀신이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살리는 일, 생명의 역사는 못해요. 죽음의 일을 하지, 귀신은 절대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또 있어요. 귀신이 못하는 거. 미래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귀신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무당이 용산,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 천년만년 당신 통치할 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조언을 해서 내가 먹고 돈 벌고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면 꼭 하는 짓이 있는데, 이 장난질을 잘 쳐요. 거짓말을 잘해요. 그 말 듣고 용산 갔다가 쪽박 찼잖아요. 자기 영혼을 찢어버려야 된다니까. 귀신의 말에 혹하면 지금은 좋을 수 있어. 오늘은 웃을 수 있지만 내일은요, 내 생명 내놔야 돼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이라고. 그게 귀신이라고. 신통망통하다고 귀신의 뒤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역사를 겪어야만 합니다. 소명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우상타파예요.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거, 뭐 핸드폰에 수도 없이 뜨더구만. 신문을 보면 신문에 수도 없이 나오더구만. 어떤 책을 보든지 오늘의 운세 나오는데, 그거 쓴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띠 하나로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네요. 그냥 자기도 대충 쓰는 거예요. 대충.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기도 안 믿는데 우리는 믿어. 함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영원불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요새 좀 고민이 되는 게, 시대가 워낙에 빠르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고민이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다시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무 제가 알고 있는 신학하고 지금 이 시대 가치관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나서 정말 혼란을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진리는 영원불변한 거거든요. 진리는 영원불변해요.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건강, 그 어떤 권세로부터, 그 어떤 것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 그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을 했는데 약 사도 바울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당시에 제일 좋은 재료 백향목을 전부 다 레바논에서 수입을 해다가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백향목을 벌목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이고요. 돌을 다듬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8만 명이고요.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7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3만 3천 명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를 위해서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18만 3,3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이니까 18만 3,300명을 동원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서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지을 때 걸린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화려해요. 정말 크고 정말 거대하게 졌어요.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물론 예루살렘은 거대해요. 그러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이 성전 안에만 머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니까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라고. 어디에나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 안에 여기 좀 들어가세요 그렇게 떠밀어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성전을 졌어요? 성전을 지은 목적은요,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던 거지,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배드려요? 왜 예배드리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나줄게. 또 하나, 내가 너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었는데 이 축복의 약속을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새롭게 다시 너희에게 언약해 줄게. 그래서 날마다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요? 스데반이죠. 그 스데반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는 저 하란이라고 하는 터키 땅으로 가셨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실 때도 터키 땅으로 가셨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는 미디안 광야로 가셨고요. 하나님께서 꿈쟁이 요셉을 만나실 때는 이집트로 가셨고요. 하나님은 세계 어디에나 그렇게 다 돌아다니시는, 꽉 차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이거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셔. 너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다고? 너 이리 와. 너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이 안에만 계시다고 한 뜻은 아니에요. 요 위에도 교회 있고 요 앞에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게 교회예요. 그럼 저마다 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계셔.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거는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하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만 계셔? 그렇지 않지. 절대로 아니지. 자기 교회 그 집사 한 분을 이렇게 평신도 챔피언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왜냐면 월요일에 와도 이분이 와서 봉사하는 거 볼 수 있고 화요일에도 와서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와도 이 사람 와서 봉사하는 거 볼 수 있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물론 주일도 항상 와서 교회에서 살면서 봉사하는 이분을 보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 우리 교회 평신도 챔피언이에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 이 사람도 가장이에요. 그러면 가정에도 충실해야지. 이 사람 직장 있어요. 그럼 자기 직장에서도 그 사람 충성을 다 해야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평신도 챔피언이라고 불러야지. 교회 안에만 머무른다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혼자 다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평신도 챔피언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 모모로부터 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클레시아,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이렇게 저도 신학교 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배울 땐 그렇게 배웠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우리들만 교회만 거룩하다?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세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고. 가정에 좀 충실하라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라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고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라.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건축했는데 자기네 교회 대리석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산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 이스라엘 산이래요. 세계 각지에서 그 비싸다고 하는 대리석들을 수백만 원,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거를 정말 수십억의 건물을 졌어요. 그리고 자랑을 하더라고. 이거 우리 교회는 다 이거 외제야, 이거 다 외제야. 교회에서 자랑할 거는 하나님이지 대리석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대리석을 자랑하면 그 교회 신은 대리석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교회 우상 건물이라고.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에서 자랑할 건 하나님이어야지 대리석을 자랑하고 악기를 자랑하고 TV 모니터 자랑하고 모니터가 우상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교회는요, 함께 있죠.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이해가 오죠.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유소로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주유소로 오는 사람들의 100% 목적은 다 똑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기름 넣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기름을 넣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 교회에서 잠을 자려고 오는 거 아니라고. 교회가 목적지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의 목적지가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지가 친구들 사이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목적지가 저 세상이 되어야 되고, 되어야 되는 거지. 교회가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 근데요, 차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차들이든지 구경하려고 사는 차는 없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연예인인데 젊은 여자, 그 아이돌 그런 여자의 한 20대겠죠? 2억씩 하는 자동차를 6대나 갖고 있대요. 와,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대요, 자동차를. 근데 자동차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라 달리는 게 목적이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날 데려다 주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자동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내가 예수쟁이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주시는 약속들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더라도 기름을 넣지를 않으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들어왔으면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왔다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왔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힘써 찬양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기름 넣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건 스데반을 때려 죽인 저 유대인들이나 내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하고 내가 다를 게 하나 없다고. 내가 예수쟁이인 목적은, 내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쟁이인 겁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